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족의 이야기를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가족은 정말 내가 찾던 가족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가족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친절을 잘 베풀며 잘 대해줍니다. 소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보통 양심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몸이 상대방에 의해서 다쳤을 때 그만큼 보복을 하였습니다. 자기의 한 눈이 다쳤으면 내가 다친 만큼 그 사람 한 눈을 다치게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한 눈 다쳤는데 어떻게 한 눈만 다치게 두 눈을 다치게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은 보복하지 않습니다. 이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빨 한 개가 상했으면 적어도 그만큼은 되돌려 줘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오른편 뺨을 맞는 모욕을 당했어도 같이 오른편 뺨을 때리면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왼편까지 돌려댈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또 이 가족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소중한 재산인 옷이 탐나서 그 옷을 빼앗기 위하여 소송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소송에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큰 재산인 그냥 겉옷까지 거저줍니다. 물론 이 사람에게 많은 옷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옷은 그들의 전 재산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전 재산일 수도 있지만 자기를 향하여 속옷을 갖고자 소송한 사람에게 그 옷까지도 주고 마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줍니다. 또 누가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에게 1마일을 가자고 강요를 합니다. 그때 그는 1마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2마일까지도 같이 동행을 해줍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무엇을 구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줍니다. 또 무엇을 빌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빌려줍니다. 물론 그것을 빌리는 사람이 그것을 갚아줄지 아니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자기가 가진 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잠깐 자기에게 맡겨 놓았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필요하면 사용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혹시 자기는 빈털터리가 되더라도 좋다고 생각도 해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지만 이 가족 사람들은 자기의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며 자기를 위하여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도를 해주는 중에 자기들 박해하는 자들이 사라지고 그 원수들이 자기들의 친구가 되거나 더 이상 자기들을 괴롭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작은 무리로 시작했지만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원수로 행하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족들은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원수들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원수들에게 도리어 사랑을 베풀면서 원수들이 어려움과 곤경에 처해 있을 때는 그 원수들을 위하여 자기들의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원수들이 없어지는 것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족에게 속한 사람을 만난다면
좋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1마일을 가고자 하면 그분은 1마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2마일도 동행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무엇을 좀 더 빌려달라고 하면 즉시 빌려줄 것입니다. 또한 그는 빌려줄 뿐만 아니라 혹시 내가 돌려주지 못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오해하거나 때로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또는 내가 시험에 들어서 모욕하고 그를 무시하더라도 그들은 그 모욕과 경멸에 대해서도 웃으면서 넘길 뿐만 아니라 도리어 모욕받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 각박하고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과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 가족은 그들의 아버지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게 이웃에게 선대하며 원수들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아니, 어떻게 이 가족은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온전하신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키우는 중에 참 결혼하고 아이들이 태어나서 키우는 중에 참 받은 지혜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는 것을 보면 제가 하는 동작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참 그게 굉장히 귀엽죠. 내가 이상하게 하고 있으면 저도 이상하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만약에 책을 읽고 있으면 와서 책을 하나 갖다가 계속 책에다 낙서를 해놓고 뭐 그런 식으로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모습도 있고 성품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들의 이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정에서 밥 먹을 때 하는 그 밥상머리 교육, 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주는 이 부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참 아주 무거운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들의 이 부모의 이 거울, 부모를 보려면 그 자녀를 보면 알 수 있기도 합니다. 물론 아닙니다.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것은 돌연히 어쩌다가 생기는 경우이죠. 자녀들이 아버지의 성격과 습관을 담는다는 것은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길래 그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는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햇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햇빛을 이 선한 사람, 착한 사람에게만 비춰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악한 사람들에게도 비추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보면 악한 사람들에게도 먼저 말씀했어요. 악한 사람에게와 선한 사람에게 비추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는 온전하시다면 선하신 사람에게만, 선한 사람에게만 비추어야 온전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선과 악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은 구분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온전한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한 사람에게만 햇빛을 비추어 주신다면 이 세상에서 햇빛을 받을 사람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한 20억 명이 받겠습니까? 그건 많은 것 같고 한 10억 명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놀랍게도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햇빛을 비춰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햇빛이 없는 깜깜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깜깜한 곳에서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사건을 보는 태도가 다 같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다, 아니다 이렇게 나뉩니다. 그 일어난 일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 의견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같이 사람들은 좋은 일, 나에게 좋을 때 이것은 좋은 일이야. 저 나쁜 일이야. 왜? 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나쁜 일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재판을 받으실 때에도 예수님이 잘못해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자기들에게 엄청난 손해가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죽여라고 그 나쁜 인간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이 밀란이 일어나서 자기의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심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자기들에게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 인간이 모두에게 햇빛을 비춰주세요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다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햇빛을 볼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비를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에게도 내려주십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고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햇빛과 비를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주십니다. 만약에 지금 불의하다고 해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아마 이 땅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사막과 같은 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불의한 사람들에게도 내려주신 것은 언젠가 그 불의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온전하십니다. 또 그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온전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죄를 회개할 시간을 충분히 주시지만은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공의로 또 심판을 하십니다. 시간도 주지 않고 무조건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을 때는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이 잘하는 것은 또 보상해 주십니다. 잘 보상해 주십니다. 온전하게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보상받는 것을 봅니다. 그 보상의 내용은 이제 그것은 정말 풍성한 기쁨이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수고 다음에 오는 풍성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 물론 돈으로 보상해 주셔야지요 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보상을 해주면 그 돈을 가지고 탕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한 일이 많기 때문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당신 참 사랑하신다 하면 나 이제 즉각 많은 돈을 어디서 누가 주겠구나 생각하면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왜?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탕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 하나님은 풍성한 기쁨, 영원한 생명 이런 보상을 해 주시고 또 그것 말고도 또 이 땅에서도 또 아주 참 좋은 삶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위한 이 헌신과 실현에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보상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온전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심판과 보상까지 나왔는데 하나님은 온전하셔서 정말 비를 선인에게와 악인에게도 또 이 햇볕을 바뀌었나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하여튼 비도 햇빛도 선인에게와 악인에게도
의로운 자와 또 불의한 자에게도 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악인이 와서 자기들에게 불쾌한 일을 하고 또 악한 일을 하고 모욕을 하고 송사를 하고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악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 악한 자의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 중에 악한 자들도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그러면 이 가족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은 바로 내 이야기구나 하는 위로를 받습니까? 아니면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들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진정한 아버지를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진정한 아버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아버지라고 속인 사탄을 닮아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아버지를 닮았으면 우리는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 가족들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온전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닮은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바로 그 온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도 않았고 원수들을 갚지도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원수들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박해한 자들이 행하는 죄를 용서하셨고 그들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대적하지 아니하고 원수들을 살려주시고 그들 위하여 기도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삶이요 희생의 삶입니다. 원수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희생시키는 대신에 자신이 희생의 양이 되시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드러내시고 우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가족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이 예수님의 순환을 기념하는 순환주일 또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러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이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을 기념하는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일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매주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멋진 하나님 나라의 그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성도의 모습이구나 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에만 십자가와 부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볼 때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여기 있는 십자가, 이 십자가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친히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다면 얼마나 더 기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아주 멋진 삶입니다. 그런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겠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나누어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부활주의를 앞둔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가족들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말씀처럼 원수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또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또 이쪽을 때릴 때 이쪽도 또 돌려대고 이것을 달라고 할 때 이것까지 주고 또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지고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십자가의 길이 내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을 들고 길가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복된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봅니다. 자,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줍니다. 구워달라고 자에게 그냥 줍니다. 오른편 뺨을 때린 자에게 왼편 뺨도 대줍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도 줍니다. 원수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온전히 실행하신 것이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산상수훈의 삶을 더욱 우리가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머지않아 부활의 기쁨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